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예, 오래간만에 또 우리 김정미 사모님이랑 우리 목사님, 우리 예인이하고 또 아영이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큰 감사드립니다. 싱가포르 잘 다녀왔고요. 요번에 그 싱가포르에서 어떤 기도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에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전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거듭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무주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지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 너희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금비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아와 낸 자요 버림받지 않은 성이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되리라. 시작.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되리라.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이번 3월에 게더링 가운데 이 싱가포르에서 기도팀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 북미 회담이 왜 싱가포르인가? 왜 그 많은 장소 중에 왜 싱가포르인가에 대해서 제주 게더링에서 이곳 싱가포르에서 썸밋이 있을 거라고 이 싱가포르에 있는 분들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에 있는 분들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게더링 5일간에 이들은 한중일 러시아 미국에 있는 헤드들과 하늘의 정부적인 모임을 가지고 리더들과 계속적으로 디서닝 모임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국 그 게더링 제주도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매일 밤 이 한중일과 미국, 러시아 이쪽에서 온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싱가포르에서 한국, 북한과 그 미국의 이 만남, 썸밋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며 그 일은 왜 지금 바로 싱가포르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응답을 받으시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 날 그 게더링에서 그 마지막 날 북한을 향해 열방의 천사들이 집중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적 교회가 연합된 하나님의 정부적 교회가 연합된 나라로 나갈 것인데 이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그 정부 안에서 하나님의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이들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선포하고 예언적인 선포를 할 때 하늘에서 묶인 것이 풀리고 땅에서도 묶인 것이 풀리리라는 그런 것들을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데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북한에서 실제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북한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선포된 것의 결과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 완코리아와 전 세계가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6월 12일이란 어떤 날인가? 6월 12일이란 과연 어떤 날인가? 6월 12일은 1987년 6월 12일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브라텐부르크 그 독일에 있는 브라텐부르크에서 코르바초프에게 베를린 장벽을 헐고 열어라. 베를린 장벽을 헐고 열어라 선포했고 그 2년 후 그 말이 그들 안에 회담 가운데 선포된 2년 후에 베를린 장벽이 생각지도 않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무너졌던 바로 6월 12일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38선이 무너지라는 그런 선포를 했으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밤 10일날 밤 11시 30분인가 그때 비행기를 타서 싱가포르에 7시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들어가서 잠시 그 호텔에 물건을 풀고 9시부터 그 이튿날 새벽 2시까지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11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서 엄청나게 회담하고 또 만나고 회담하고 또 만나고 또 그 밑에 보좌관들이 하고 정작 12일은 11일 날 했던 모든 것을 사인하는 날이라고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일 날 아침 새벽부터 이들은 계속 기도해 왔고 기도하면서 우리와 합류해서 9시부터 12일 날 새벽 2시까지 기도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같이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첫 번째 이 남한과 북한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거역한 혈통 이 땅의 저주의 피를 깨끗게 하고 가게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 싱가포르 요 팀들은 게더링 이후에 한 달간 또는 몇 달간 계속적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북미 회담이 꼭 싱가포르에서 열리도록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역사를 집중적으로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이들의 이 땅의 저주가 시작되었고 북한의 저주의 시작은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들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 싱가포르에 굉장히 많은 그 어둠의 정부들이 싱가포르에서 그 하늘의 어둠의 그 정부들이 많은 세상의 어두운 일들을 거기서 결정하고 선포하는 곳이 바로 저희가 묵었던 호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도적인 리더는 싱가포르 대법원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대법원장이셨던 분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법정에서
땅의 법정에서의 기도가 뚫어지신 분이 하늘의 법정에서 뚫어진 기도들을 이분들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굉장히 근 20년간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저희가 보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층이 하늘의 정부적인 이런 그 다윗의 장막과 같은 하늘의 원탁핵에서 일어나는 기도와 우리가 그 비전과 계시와 예언을 받았을지라도 땅의 법령과 하늘의 법령이 정렬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의 법을 거슬리지 않고 땅에 랜딩하는 이 기도가 정렬될 때 비로소 땅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늘에서 우리가 예언과 계시와 비전만 가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 싱가포르는 대법원장과 그 법조인들 중심으로 엄청나게 그런 훈련을 주님이 10년이 넘도록 시켰고 이 많은 법령이 땅에 악의 정부를 통해서 많은 법령이 땅에서 랜딩돼서 그러한 일이 전 세계 가운데 악의 정부로 흘러나갔던 것들을 이분들이 10년 동안 그 호텔 그 자리였는데 그 호텔의 그 땅을 10년 전에 사서 계속적으로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명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호텔을 거기서 지어 놓으시고 호텔 가운데에 기도실이 있고 호텔 그 다음 숲속에 다윗의 장막을 져놓으시고 그 다윗의 장막에서 기도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사항을 받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원탁회의와 같은 그 하늘의 그 법정과 같은 그러한 임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주님 앞에 12명을 보내달라. 전 세계의 리더급 12명을 보내달라.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는 6명, 한국이 주축이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6명 해서 12명을 보내달라고 3개월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10명 정도 중에 6명, 전 세계에서 온 분들 중에 6명, 그래서 그 6명이 새벽 2시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 호텔에 그러한 하늘의 법정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랜딩되어지는 곳으로 세웠냐면 열방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열방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준비 기도를 이 싱가포르에서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장소이면서도 가장 은밀하게 감춰진 장소로 이들은 한 20명 정도가 집중적으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기도 훈련을 받아왔던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왜? Why? 하나님 나라에서 한국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들이 왜 하고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이 하나님 나라의 시점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볼 때 1904년 원산 부흥에서 엄청난 회개가 터졌습니다. 원산 부흥에서 회개가 터진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옮겨졌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고 싱가포르는 영 안에서 동쪽의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사에서 일어난 부흥, 또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 아주사, 웨일즈, 평양인데 아주사, 웨일즈 부흥보다 평양 대부흥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다. 아주사 부흥과 웨일즈 부흥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지만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은 평양 대부흥이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평양 대부흥이 왜 그렇게 빨리 사그러졌나?
왜 그렇게 빨리 멈추고 왜 그렇게 빨리 대한민국이 어두워졌나라는 요인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1910년 한일합방이 있죠? 1910년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는가? 그리고 1910년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고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는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이 그 평양과 대한민국에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죠. 그러니까 평양 대붕이 일어난 후에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선교적 직분이 아니라 이들이 왕처럼 군림하며 그 백성들이 너무나 무지하니까 대한민국의 그 백성들이 너무나 무지하니까 너무나 모르고 너무나 문화와 이 모든 것이 너무 무지하니까 노예 취급을 했고 이러한 선교사들의 죄가 그 땅에 어둠을 가져오면서 일본의 신도이즘이 이 땅에 들어왔다. 그래서 평양에 그 대붕이 일어난 그 장대원 교회와 평양에 일어난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이 일본이 신사참배, 신도이즘,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또 서양 교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교단을 분리분열시켰고 그러면서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선교적인 직분이 무너졌고 감리교와 장로교의 그 교단을 세우려고 하는 집착 때문에 교단 분리분열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신도이즘, 신사참배가 그 어둠의 우상숭배가 들어오면서 그 강력한 평양 부흥의 불은 꺼졌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마지막 때에 대추수가 일어나는데 이 마지막 때 이 대추수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의 대추수를 위하여 가장 키 네이션이 어디냐면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중일이 연합해서 중동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사야 19 이집트와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세계의 복이 되리라는 그 아수르는 굉장히 큰 영역이죠. 아수르는. 그래서 이 이란, 이락 이쪽, 리비아, 시리아 이쪽이 다 아수르인데 이 이집트와 아수르와 이 이스라엘이 세계의 복인데 이때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갈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떻게 북한의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 체제의 기본 사상은 어디에서 난 것인가? 부흥이 하이제 엄청난 도적질을 당했는데 이 부흥의 그 엄청난 DNA와 부흥의 불이 도적질을 당했는데 그 도적질을 당한 그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 김일성 아버지가 목사인데 예배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믿음이 좋으셨는데 깊은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아버지가 깊은 병에 걸려서 엄청난 깊은 기도를 했어요. 집안에서 그 주변에서 굉장히 깊은 기도를 했는데 그 병이 낫질 않았어요. 근데 그 병이 낫질 않았는데 그 나의 기도를 그럴 때 그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상처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의 영은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 상처받죠. 상처받는데 엥겔스라든지 이런 것처럼 막스 레닌과 같이 다 목사의 아들들이에요. 막스 레닌이나 엥겔스 다 목사의 아들들인데 이럴 때 이들은 보통 상처의 영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영이 이들 안에 들어왔냐면 주님의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상처예요. 주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에게 배약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주님에게 붙어서 하나님 주면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 주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지. 그래도 주님은 안 떠나. 응? 그러면서 우리가 상처받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는 아예 주님 앞에 떨어져 나가. 루시퍼와 같이 아예 주님 앞에 떨어져 나가면서 그 기독교에 대한 반역과 기독교에 대한 거절과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처의 영으로 나가게 됩니다. 김일성 일가 안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 불신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역의 상처의 영이 전체 북한을 덮게 됩니다. 전체 북한을 덮게 되고, 그러면서 불신의 상처의 영과 종교의 영, 종교는 있는 거예요. 종교의 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이 종교의 틀은, 예배의 이 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의 종교의 영, 불신의 상처의 영과 종교 구조의 영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주체사상이 됐어요. 주체사상. 그래서 이 주체사상이 공산주의를 종교의 나라로 가게 했습니다. 이 주체사상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종교가 되게 하는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영이 고아의 영을 이끌고요. 이게 이제 이 영적인 힘이 가장 큰 권세를 얻게 되는데, 사단으로부터 이 말할 수 없는 큰 권세를 얻게 되는데, 그 큰 권세가 어떨 때 일어나냐? 북한의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냥 공산주의가 아니라 북한의 기독교를 핍박하여 한심령도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순교하고 죽이고 피바람이 일으킬 때마다 이 공산주의의 종교의 영은 말할 수 없는 어둠의 힘의 권세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으로 큰 권세를 얻고, 그 위에 악한 정부의 권세가 지금 북한에 드리워진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릭 조이너 목사님뿐 아니라 신디 제이콥스나 지금 전 세계에 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릭 조이너는 굉장히 유명하죠. 2005년 11월 22일 날 릭 조이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장 전략적으로 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와 시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북한문이 열린다. 북한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 이 북한이 문이 열리면서 일어나는 굉장히 큰 추수의 리더들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때 리더들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예언자들이 북한에서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움의 지압교회에서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오직 믿음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들을 받아내는데 준비된 자들이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화와 통일을 일으키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정부를 통해서 평화와 통일을 일으키는데 어떤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서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 원탁 테이블 안에서 이미
수많은 나라의 많은 리더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땅에 관한 것, 나라와 민족과 방언, 나라라는 땅과 도시, 민족과 이 방언은 우리가 기도가 세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제일 하늘의 기도, 1층 하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층 달과 별과 그렇죠, 절기, 모아딤, 절기를 통하여 그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렇죠? 그래서 그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제1 하늘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1 하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 이 땅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땅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도들이 제1 하늘에서 우리가 겪는 관계적인, 상황적인 또 우리의 모든 무엇을 먹고 마시며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일어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2 하늘에서의 기도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 영과 영의 싸움에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정부와 하나님의 그 정부 사이에 일어나는 엄청난 충돌과 갈등 가운데 일어나는 기도들을 우리가 제2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예언과 계시와 그러한 은사적으로 주님이 끌고 올라가서 하는 기도들을 제2의 하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3의 하늘의 기도. 제3의 하늘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이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땅에 가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제3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보호자의 기도를 이 땅에서 갖고 내려온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으키는 이 기도를 지금 제주 게더링에서도 그랬고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은 지금 남북 완 코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결혼할 땅이 되어지는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 평양의 대붕이 먼저 일어나면 어디를 깨웁니까? 웨일즈, 유럽을 깨울 것이며 거꾸로 아주사에서 웨일즈에서 평양으로 왔던 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엄청난 진동 가운데 이 평양에서부터 먼저 부흥의 샘이 터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샘이 터져서 어디로? 웨일즈로. 그래서 웨일즈 지금 계속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유럽에 부흥이 일어나는 조짐이 불어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아주사로 가는 지금 이런 부흥의 물길이 또다시 이렇게 돼서 이 모든 부흥의 불길은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들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의견도 굉장히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번에 또 보수들이 또 참패를 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의견이 그렇죠. 민주당의 지금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 땅을 향하여 어떻게 보고 어떠한 기도로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포커스는 말일에 이스라엘을 중동을 전도하며 말일에 이스라엘과 중동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킹덤을 일으킬
키 네이션으로 완 코리아, 남북한 통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 62장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일어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여태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대한민국이 아주 소수지만 시온이, 예루살렘 시온이 의의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일어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않을 큰 기도를 가진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데스티니가 있습니까? Great Prayer. 대한민국은 큰 기도가 있는 나라인데, 어떤 기도가 있는 나라냐? 대한민국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며, 예루살렘의 구원이 불처럼 햇불처럼 일어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진통하는 여인이 헐떡거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재림에 주께서 오시도록 온 몸과 마음이 진동하며 헐떡거리듯 하는 기도들을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는 기도가 대한민국 가운데 터질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방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오라고 시온의 의와 같이 예루살렘의 햇불과 같이 잠잠치 아니하는 기도가 대한민국의 기도원 가운데,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우리 각인의 입 가운데 햇불처럼 타오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방 나라들이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림 때에 어디로 오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주님 오십시오. 시온의 의와 같이 예루살렘의 햇불같이 잠잠하지 아니하며 하늘의 보좌 가운데 지금 받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불같이 쏟아질 때 그것을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오실 재림을 기도하는 이 대한민국의 포지션, 대한민국의 데스티니를 보고 이 땅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전 세계의 뭇 왕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완코리아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번에 갔을 때 제가 느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얼이 나갔구나. 뭐가 이렇게 쑥 그를 덮고 있었던 그 어둠의 그 깊은 영이 나가고 이렇게 빈 껍데기 같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카팔라 CABP 그 카팔라 호텔은 이미 이들이 3월에 이 제주 게더링에 이것을 듣고 싱가포르에 북미 회담이 일어날 썸밋이 일어날 장소를 4군데 지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팔라 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의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했던 그 테이블 그 밑에는 이들이 이 카팔라 호텔의 회장이 이 호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그 밑에 성경책을 집어넣고 기름으로 그것을 밟고 사람의 힘과 능으로 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진동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대언의 영이 이들 입을 통하여 나가도록. 그래서 이들은 계속적으로 이분들은 밤이 맞도록 종일정야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주님, 이 회담이, 이 썸밋, 북미 회담, 이 썸밋이 바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누구에게도 하이제, 도둑질 당하지 않고, 악한 영의 공격으로 도둑질 당하지 않고, 이 싱가포르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싱가포르에 임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정부가 그것을 하이제, 도둑질할 수 없도록 이미 차단돼 있었다는 거예요. 차단돼 있는 가운데 전 세계에 이 기도하는 분들이 몰려왔고, 이제 그분들이 저희를 초청해서 본인들의 호텔에서, 본인들의 기도처소에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기도하며 받았던 것들을 같이 확증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장이었던 그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카펠라 호텔의 회장인데, 그도 말할 수 없는 깊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 군데, 4군데를 지정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한 장소 중에 카펠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탈북자들이 굉장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었냐? 이제 비핵화를 논했는데, 이 비핵화와 인권 문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 네 가지 조항의 그 선언문이 나왔지만, 그 4가지 조항의 선언문에는 그것이 없었지만 계속적으로 릴레이로 2시간, 3시간, 그 11일 날 굉장히 회담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엄청난 서로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가장 통일이 됐을 때, 자기네들은 배신자잖아요. 북한을 도망쳐 배역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 안에 컸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굉장히 울기 시작했는데, 이럴 때 이제 데이빗 데미안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자기네도 끊임없이 정부들이 많은 협약과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정부와 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약이 이행된 적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그 조약이 이행됨으로 말미암아 실제화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들의 눈물과 당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내가 이해한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서로 안에 이제 깊은 위로와 그런 하나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 3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땅과 나라라는 땅과 도시와 국가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층천, 2층천의 기도 갖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토록 데이빗 데미안이나 타메스나 존 뮬린들 목사님은 이 3층천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지시사항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 대통령을 이제 이렇게 끌어내려서 탄핵당함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 대통령을 이제 탄핵시켜서 내리려고 하는 그 좌파 정권에 말할 수 없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보자들, 작은 중보자들 안에 주님이 그 중보하는 분에게 100명의 중보자를 모으라. 그래서 이제 100명의 중보자를 모으고 기도하면서 그 대통령궁에 10,000명 이상의 삼겹줄로 대통령궁을 진쳐라. 빙빙 돌아라. 10,000명이.
그리고 100명의 예배자들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둘러싸서 기도와 예배로 워십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지시사항대로 기도했을 때 좌파 정권이 이거를 무너뜨리고 왔는데 그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통령궁을 침치고 있는 요 라인을 못 뚫고 갔어요. 악한 정부가. 요거 라인을 뚫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보자가 그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서 절대 과테말라의 대통령이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옮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 의견이 국회에 뭐 할 수도 없어. 그것이 통과될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이 중보자에게 하나님이 대언의 영으로 이분하고 같이 대통령이 대화하는 가운데 네타냐후하고 통화가 되어지면서 별안간 급격하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이 옮겨지면서 이스라엘 편에 서는 일들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풀고 계세요. 엄청나게 나라와 요번에 우리가 우간다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얼마나 국가적으로 지금 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기도가 아직 우리는 제1하늘과 제2하늘의 기도에 우리가 몰두해 있기 때문에 제3의 이 기도를 받아낼 그룹들이 아직 대한민국에 형성되지 않아서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이 기도로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제가 3가지의 큰 영역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운명, 대한민국이라는 완코리아라는 국가적인 운명의 지금 진동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70년 동안 통일과 또 뭐 분리된 한국에서 7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코앞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 남한과 북한 간에 어떤 형태로든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데스티니를 받아내며 기도하는 그룹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곧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과 함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제1의 하늘과 제2의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5단계로 또한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엄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진동 가운데 나라의 운명이 지금 걸려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나 개인의 삶과 내 개인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 5단계적인 훈련을 내가 분별하여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기억이 아예 뭐 거듭까지도 안 났으면 뭐 이제 좀 거듭나도록 이제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 거듭났다면 거듭난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사실은 깊은 광야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깨어짐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깨어짐. 계속 깨어뜨립니다. 첫 번째 뭘 깨어뜨려요? 성품을 깨어뜨립니다.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셔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희생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 성격을 주님이 깨트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을 깨트리십니다. 물질. 철저하게 하나님이 물질을 깨트리세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누가복음 18장 갖고 굉장히 어려운 장이죠. 누가복음 18.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분명히 그의 삶은 주인 돈을 계수하는 사람이야. 주인의 돈을 계수하는 사람인데 그 주인의 돈을 누구 돈인 줄 알고 살았어요? 자기 돈인 줄 알고 살았어요. 주인의 돈, 내 돈. 그리고 뭐 때에 계수할 일이 있으면 그냥 주인의 비율을 맞추면서 하면 되죠. 그런데 벼랑간 주인이 샘하고 너는 나가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돈이 내 돈이었는데 주인의 돈이 벼랑간 주인의 돈이고 나는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 지혜롭게 어떻게 하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명단을 다 갖고 왔어요. 와서 뭐 100데나리온, 뭐 100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의 그 빚진 상황을 각 사람의 갚을 수 있는 능력대로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것을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받고 다 탕감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그럴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분 안에. 응? 뭘까? 그렇게 마음껏 탕감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뭐요? 크게. 그렇지. 간단해. 내 돈 아닌데 뭐. 내 돈 아니니까. 내 돈 아니니까 너무 가볍게 탕감해 주기 시작했어. 너무 탕감해 주기 시작했어. 근데 우리가 살아온 내 인생의 시간과 물질이 내 걸까요? 내 거가 아닐까요? 우리 개인이. 응?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건 줄 알고 살다가 벼랑간 주님이 계수하자라고 딱 할 때 이가 내 거 아닌 상태로 돌아와 지혜롭게 그 모든 돈을 탕감해주며 그 탕감해주는 것이 누구의 마음에 합하였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였다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이 물질을 내 거라고 움켜쥐는 데서 그쵸? 하나님이 반드시 셈하셔요. 내 물질하고 움켜쥐고 내 것이라는 내 소유 가운데 내 욕심 가운데 내 것을 주는 것처럼 하는 마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셈하세요. 그 다음에 비전. 이 깨어진다 그러는데 이 비전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나게 비전을 받았는데 이 비전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비전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이 비전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서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깨뜨려 버리세요. 되지 않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했는데 절대 그렇게 안 이끌어 가셔. 다 박살나고 깨트려진 후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부르셔요. 빈털터리. 그래서 굉장히 창세기 17장 중요하죠.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내가 정말 주님의 이 비전,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흥하게 되리라. 아들을 주리라 하는 그 비전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다 왔는데 돈 다 잃어버려. 그렇죠? 아들도 안 줘. 그렇죠? 또 모든 사람하고 싸움박질해. 다 깨졌어. 그렇죠? 다 깨졌는데 이제 무엇을 할 기력도 없어.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때 주님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셔.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부르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부르셔요. 빈 껍데기. 왜 빈 껍데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냐? 모세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세에게. 나는 누구이며 당신은 누구입니까? 굉장히 유명한 질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였는데 스스로 있는 자인 내가 빈 껍데기로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껍데기가 될 때 그 빈 껍데기 안에 내가 들어가 나의 나됨을 너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 너다. 깨어짐을 통해. 그럴 때 이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빈 껍데기 안에 주의 성령이 들어와서 그분의 성령의 은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를 가득 채웁니다. 나를 가득 채워서 비로소 모든 자들과 가족적인 연합이 돼.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한 마음이 되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런 게 없어져. 성령의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붙인 자를 주님의 뜻으로 보게 돼. 나에게 함께 갈 자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그를 통해서 그 실타래를 풀게. 그럴 때 비로소 게더링이 여기 시작해요. 엄청난 높은 단계죠. 게더링이. 가족관계가 이때 형성. 내가 막 아주 그냥 너무 착하고 그냥 희생적이어서 가족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붙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들어갈 때 게더링, 홈카밍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어떤 단계입니까? 깨어짐의 단계에 아직도 계십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껍데기로 있으십니까? 그 껍데기 위에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성령님 당신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100% 항복하고 순복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 들어갈 때 전 세계에 나에게 붙인 자들이 게더링, 가족임을 알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됨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양의 나라, 하나님의 데스티니로 나의 데스티니, 국가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데스티니의 그 문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래서 새 이름으로 일컫게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은. 그리고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며 이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버림받지 않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내 땅을 황무지로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지금 이 껍데기 안에 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하트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헵시바라, 필라라 하게 되며 이제부터 누가 움직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온 땅을 헵시바라 뷰라라. 그리고 주님과 모한 땅, 결혼한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우간다에서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려오실 때 그 자리에 다니엘이 같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내려오실 때 요셉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내려오실 때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결혼한 땅에 주님과 함께 증인으로, 신부로 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낼 증인들이 권능을 받아 일어나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이 완코리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가 내 공의를 보고 뭇 왕들이 내 영광을 보고 여호와의 입으로 정해진 새 나라, 양의 나라들이 이제 정렬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에 붙는 나라들이 지금 정렬되어지는데, 그 선두주자로 한국을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한국 땅과 주님이 결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땅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증인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이 서서 시온의 의를 노래하고 시온의 의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햇불처럼 종일종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 뭇 왕들이 여러분 위에 있는 영광을 볼 것이며,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새 이름이 각 개인에게 불려질 것이며, 당신들이 선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모자이크처럼 딱딱딱딱 지금 그 빛이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벼랑간 이 땅만 하나님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킹덤의 그 세 가지 조건이 뭡니까? 땅, 왕, 정치, 아까 그 통치제도. 뭐예요?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오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이 땅이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고, 결혼한 이 땅 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블레싱, 뭐죠?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근데 그 축복이 뭐냐? 나 개인이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과 결혼하게 되고, 내가 신부로서 증인으로서 여호와의 시온의 의가 빛같이 빛나도록 내 입이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나도록 내 입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노래하며,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결혼을 통하여 내 존재가 그분과 하나같이 되어질 때, 그 땅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로, 국가의 방향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벼랑간 어느 날 바뀌게 된다. 어떻게? 내 삶도 마찬가지. 내 삶도 마찬가지. 내 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때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awakening, 깨어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깨어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 잘 쓰면 안 돼. 그렇잖아. 주님이 한 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내가 심히 아프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동생이 3년 동안 있을 때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다 잤어. 그렇죠? 놓쳤다. 대한민국은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 이 시기에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기도원을 가시든지 집안에서 종일종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를 하시든지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의 쓰나미, 추수의 부대, 부의 이동, 하나님의 통치에 이 쓰나미를 타셔야 돼요. 여태까지 졸았고 여태까지 그냥 은혜에 취해 있고 여태까지 그냥 어리광 부리고 어린애 짓 했을지라도 지금은 게이트 앞에 서 계실 때는 깨어있으셔요. 내가 지금 깨어있기 힘들면 깨어있는 기도원이나 깨어있는 모임 가운데라도 가시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잡고 두들겨 깨우셔야 돼요. 깨워서 이 파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어떤 때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고 이 땅과 결혼하실 것이고 이 땅의 데스티니를 이루실 것이고 이것의 신부와 증인으로서 세운 자들과 눈을 마주치며 입을 마주치며 같이 서서 바로 부의 이동과 하나님의 쓰나미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시는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주님이 쉬지 아니하는 바로 그 자리 시온의 의가 빛날 것이며 또한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일어나 하나님 그러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는 그 진동 또한 아버지 대한민국을 키네이션으로 예루살렘과 함께 그 진동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 땅을 사람의 힘가능이 아니라 인간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이사야서 62장을 아버지 다시 한번 대한민국과 결혼하시는 주여 대한민국과 결혼하시는 주여 그래서 아버지 북한을 버림받은 땅이라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북한과 남한이 새 이름을 잊게 될 것이며 아버지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주님이 결혼하시는 헵시바와 뷸라로 결혼하시러 내려오시는 주님 이것에 대한 증인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이것을 받아낼 신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온을 의와 같이 일으키시는 그 힘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루살렘을 잠잠치 않게 기도하며 선포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그 선포자로 그 오복하며 아버지 세상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들이 움직이는 움직임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 영광을 왕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이 아버지 한중일과 독일과 또한 아버지 러시아와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버지 대한민국을 향하여 왕들이 아버지 평양 대부흥과 같이 왕들이 이 땅에 임하여진 아버지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교회와 기도원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새 이름이 그 돌에 새겨진 것처럼
우리의 신비에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새 이름들이 아버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선 이 땅 위에 기업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결혼하시니 주님이 친히 취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장대원 교회에 그 위에 덮여졌던 관, 아버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 관에 이끌려 갔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관에 손을 대니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의 그 관이 완전히 부서지고 폐하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그 아버지 장대원 교회 그 깊은 샘물, 아버지 지하교회에 아버지 그 청년들이 아버지 그 죽음과 흑암을 뚫고 해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날지어다. 해같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문 왕들이 그 영광을 볼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제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언약과 경륜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며 놀라운 부흥의 왕국으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추수가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이 추수가 중동과 이스라엘의 추수를 일으키는 그 거룩한 길이 회복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헌금을 드린 당신의 귀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때 북한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동을 위하여 준비된 그 하나님 그 쓰나미의 부의 이동에 이들이 젖줄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 젖줄을 열방이 빨고 이스라엘이 그 젖줄을 빠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